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빚이 3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1조가 얼마나 될까요? 1자 뒤로 동그라미가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매일 100만 불씩 빚을 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현재까지 2022년 동안 매일같이 100만 불씩 빚진다고 해도 1조가 안 된답니다. 앞으로도 한 700년쯤 더 매일같이 100만 불을 빚진다고 하면은 한 1조 빚을 지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0조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누가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타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이 경제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두운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요, 당연히 이 걱정 속에서, 이 걱정의 이 늪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을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딱 5구절, 영어로는 6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5구절이고, 영어로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브레드는 빵이죠. 6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그 브레드,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히 빵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4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빵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물, 공기, 햇빛, 영양소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서재, 소파에 앉아가지고 푹 쉬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돈 던져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것을 모으라.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Our supply, you gather it.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모으라. 이거는 노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 빵, 이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몸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인 빵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빵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만나, 이 빵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보다, 만나보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결혼해서 어디 먹으러 갈까?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커플들은 빵돌이 빵순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빵돌이 빵순이죠. 예,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된 자가 몇 년 후에 돈 모아서 집 사고 몇 년 후에 뭐 해서 뭐 사고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 좋은 남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죠. 영적인 양식, 하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싱글들에게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어떤 청년이 오직 그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돈 그러면서요. 또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 그래서 돈과 여자를 위해서. 그래서 돈 여자. 그러다 나중에 돈 여자 만났다 그랬죠. 돌아버린 여자 만났습니다.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요. 여러분, 안 미치고 건강하게 살려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 그래서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인 빵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떼며, 이게 빵입니다. 브레드. 떡을 떼며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떡을 떼면서 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의 그 예배 후에 점심교제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인 빵은 생활에 필요한 육적인 필요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 인간관계의 필요들을 종합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인 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보시면은 빵을 가지사, 우리말로는 떡을 가지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자신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빵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여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요,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영적인 구원이든 구하면은 내가 필요를 채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러니까 내 영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라. Depend on God. 이게 이제 의지하라로 저는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근원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근원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호흡조차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남은 2022년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은 다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은요, 영광스러운 자원, 이런 뜻입니다. Eternal resources, unlimited resources. 영광스럽고 무제한의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원, 하나님 베푸실 수 있는 무한한 자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쏠 걸 채우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빈곤 의식 있죠, 거지 의식, 빈곤 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곤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모자란 투성이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걱정에,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든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막 억지로 하나님 옷숨에 붙들고 막 주시옵소서 하면 겨우 얻어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제게 와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은 이거나 씹어 먹어라 그러면서 제가 고무 조각 같은 거 줄까요? 아닙니다. 먹을 음식을 줄 겁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중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복의 근원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너는 누구를 삶의 근원으로 두고 있느냐?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보안을 위해서, 너의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너는 누구를 근원으로 두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워싱턴 행정부입니까? 아니면은 금융가 월스트리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직장입니까? 직장도요, 언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요, unlimited resource가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인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근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드립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24시간 오늘 하루 나를 신뢰하길 원한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달 필요한 양식 주셔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 필요할 양식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 필요한 양식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다음 주 일을 염려하고요, 다음 달 일을 염려하지요. 오지도 않는 장래일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두 구절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걱정을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죠. 첫 번째 단계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목사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순종하기 가장 힘든 계명, 성경에서 순종하기 가장 힘든 계명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있는데 이거는 지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하루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6번에서 8번 정도 습관적으로 염려한답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하며 산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염려는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죄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매 순간은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매 순간순간이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저의 세 자녀들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아파트 렌트비가 걱정이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아빠가 페이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아빠는 못할 것 같아요. I think you can't. 아빠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아빠, 오늘 저녁밥 먹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요, 새 아이들은 아빠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아빠인 저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인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저의 세 자녀들, 예를 들었습니다. 세 자녀들은 아빠 앞에서 마치 아빠 없는 고아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없는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없는 spiritual orphan, 영적인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요. 매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염려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은 염려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기도하든지 아니면 공황에 빠지든지, 걱정 속에서 염려하든지 아니면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프 패턴이에요. 인생을 사는 패턴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필요 말하는 것이고, 염려는 내 자신에게 묵상하고 속상하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해 보시니까 내 자신에게 열심히 말해봐도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는 것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변화를 줍니다. 염려하는 만큼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 놓고서 기도해 버리십시오. 기도하면은, 그러면 염려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기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첫째,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먹구름 같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그런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결코 감사해서는 안 되죠. 암이나 차 사고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나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암은 나쁜 것이죠. 암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암 같은 나쁜 질병에 걸려 있어도 이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기도 제목 삼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은, 여기서 안다는 거는 knowing is experiencing입니다. 내가 아는 거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확실히
아내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근원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신뢰하면서 살면은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았답니다. 그때에 낙심하는 대신에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하게 주정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술 마시다가 쓰러져도 꼭 집에 와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술 마시다 쓰러져도 집에 와서 쓰러지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화가 되던데 알코올 중독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사람 마음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기적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품으랍니다. 첫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둘째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가요. 생각을 바르게 품으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품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계시든 그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음에 염려를 품고 있으면요,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냥 가라앉고 결국에 패배자가 됩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품으면요, 옳은 것을 품으면요, 기분이 올라가고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 옳은 것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읽었는데 보시면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서 찾고 어디서 품을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에서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텔레비전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면 채울수록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한 주 동안 자주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오직 주일에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자주 하시며 사십니까? 돈을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스포츠 생각으로 차 있는지, 아니면 사회 이슈나 정치 얘기인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며 사십니까? 이 염려가 많은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Middle of tough time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 시대의 한복판인데, 염려가 많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자주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공동체 성경 말씀 듣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요, 혈압도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혈압도 내려가고, 근데 이 말할 때는, 염려하며 말할 때는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듣는 것이 몸에도 좋습니다. 말씀 듣기만 해도 병이 낫고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장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